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주저없이 그것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등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의 자유는 한계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되어야 함을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교회 성도로서 제자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유와 헌신할 수 있는 자유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유라야 함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교회 시간표와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자유입니다. 바울은 시장에 파는 물건에 대해서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일반적으로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들이 시장으로 팔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상 제물에 드려진 제물인지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따지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6절을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하면서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집에서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고요. 지금 목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집에서 제사 지낸 음식 또는 뭐 다른 우상의 제물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대답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한다는 말도 먹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답이기 때문에.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먹어야 한다는 답도 있고요. 먹지 않는다는 답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자유를 강조한 대답이라고요? 자기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다른 사람 중에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는 논쟁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결론이라고요? 자기 자유, 자기 양심을 위한 결론이에요. 그러나 토론을 잘 듣고 있다가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도나 다른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뭐 한다고요? 먹지 않겠다. 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 이런 것이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음식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맞잖아요. 우리 입에서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요즘 이 집에서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고 내가 또 지나가잖아요. 그 젊은 애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 말하는 단어들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더러워요. 말들이 너무나 더러워요. 정말로 저 사람의 인격이 어진스럽고 저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엄청난 말들을 너무나 쉽게 당당하게 그냥 말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그 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말이 더 더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딱 음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오늘 바울의 말은 이것마저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뭐 해라? 절제해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그 신앙 양심을 해치지 않도록 너희가 절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불신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요즘보다 고린도 그 시대의 음식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그 집에 가거든 차려놓은 음식은 양심을 위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드십시오. 자, 여러분이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습니다. 저의 신앙 양심이 다르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나물이 이거 우상에 들여진 나물이냐고. 아니다 하면 먹고, 맞다면 안 먹고, 또 이 고기 이거 어느 신에게 바쳐진 고기냐고 물어보고, 바쳐진 물건이 아니라면 먹고, 바쳐진 물건이라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러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사람은요, 누구냐? 주인이냐? 아니면 같이 초대받아 간 믿음이 연약한 성도냐? 라고 묻는다면 같이 초대받아 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임을 알고 말하면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내 옆에 믿음 없는 누구를 예와 될까요? 이망순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상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내 신앙으로 말하면 당당합니다, 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심지어 주일날 결정해놓고도 나는 신앙 양심상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성도는 너 때문에 지금 거리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에 예수님 믿기 참 어렵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됩니까? 내 신앙 양심으로는 거리낌이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동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감사함으로 먹는데 성경 말씀에 딱 근거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데 나는 감사함으로 먹는데 내가 먹는 것에 대하여 왜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아야 됩니까? 눈치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신앙 양심을 포기하라는 거야. 네 선택, 네 결정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놓은 부탁이니까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목사는 좋은 옷 입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나는 거지 같은 옷만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돼 라고 말하면요, 나는 늘 똥차만 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목사는 소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나는 늘 삼겹살 먹어야 돼요. 예수 믿기 좋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이 100명이면요 100명의 신앙 양심을 목사는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요 목사는 집에서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또 그리고 무엇을 당부합니까? 자, 음식에 대한 결론으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소리 다시 한번 3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건 먹은들 맞았어요. 또 안 먹는다고 죽겠어요? 아니, 먹는다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겠어요? 중부 전선에 먹구름만 더 껴요. 그죠? 그거 안 먹으면 또 어떻고, 또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여러분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그 말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이 다른 성도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마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결정을 접는다.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나를 버리자. 나를 버려.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를 두 가지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32절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해 된 날이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틀린 말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네가 그것을 안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인데 왜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거치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를 양보해버리면, 너를 버려버리면 간단한 이야기인데 왜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를 양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그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낙심해서 실족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결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제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살려고 하니 힘든다, 힘 안 든다?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번 한 주간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두 번째로 나의 행동의 기준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나의 이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래, 내 것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끓이지 않지만 나는 포기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직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진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너무나 내 자신이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요,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이 설교를 못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양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렇게 살았어요. 내 믿음, 내 신앙 양심, 이걸 누가 건드리면 화를 내고 나도 공격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요, 생각하고 결정할 겨를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왜 믿음 없는 성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왜 믿음 없는 성도를 내가 따라가서 내까지 믿음 없는 짓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저 사람이 믿음을 키워야지. 신앙이 없는 저 사람이 신앙을 키워야지. 왜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염려하면서 믿음 없는, 담대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막 부끄러운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도 읽는데도요, 막, 뭐랄까요, 10년 전에 읽을 때보다 지금은 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목사 보지 말고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성경 보시고, 말씀 따라가고, 성경 보시고, 그 믿음 안에 있고. 여러분, 저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만 바라보고 성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유익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결국 나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내 것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버립니다. 하나도 안 버립니다. 내 모든 거 다 가지고 또 달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포기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고집을 꺾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지식, 경험 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도 안 내려놔요. 그래서 입으로 늘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참 부끄럽구나. 요즘은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이 기도를 왜 못하겠냐면요, 기도하는 내용을 잘, 제가 이렇게 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전부 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나의 유익을 기도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보면요, 우리 성도들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뭐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게 해달라고.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다 물질과 관계되어 있고 세상 성공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기도의 내용이. 이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이런 기도보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뭔가 받으려고 하는, 뭐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내 기도가 너무 이게 가득 차 있음을 보면서요, 이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왜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도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저 주님 자체를 기다리는 건지 주님이 주는 축복을 기다리는 건지, 이게 내가 분간이 안 되는 것이고.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 애가 주은이잖아요, 주은이. 내가 주은이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줬다 합시다. 그럼 주은이는요, 뭐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겠어요? 선물 준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지겠어요? 선물에 관심 가지겠어요? 선물에 관심 가지면 돼. 근데 이 주은이 수준이요, 내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소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더 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이거 더 달라고, 그 선물에만, 그 축복에만 늘 머물러 있는 나 자신. 뭐 주은이나 내나 뭐 주은이가 이제 6살 됐나 5살 됐나 8살짜리라 뭐 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겠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조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그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막 굉장하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따라 살지 말고 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신앙 양심상 나는 끄러김이 없다 라고 주저없이 행동하지 말고 혹시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는 안 되는지, 상처를 주는 행동은 아닌지 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좀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러한 다짐을 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안타까운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수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이고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틀을 깨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보다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보다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반걸음이라도 발을 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반걸음이 한 걸음이 되고 그 한 걸음의 보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눈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제자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눈먼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00